그러니까 예, 눈부셔서 여러분을 쳐다볼 수가 없겠네.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9절로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로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이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순종하여 결실하는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 아시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아마 제일 많이 설교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마 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나눈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반복할까요? 예수님도 반복해서 가르치셨고 바울도 반복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는데 무엇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을 어떤 태도를 유지하느냐가 생명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외모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요. 그러면 이 마음은 우리의 정원과 같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리고 마음은 정원으로 많이 비유돼요. 정원에 잡초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납니까? 장미를 심으면, 배추를 심으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의 정원과 같은데 예수님이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옥토밭을 얘기하잖아요. 이 네 가지 밭을 얘기하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는 하나의 비유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이게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읍시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0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라 나느니 이는 그들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렴. 자 보세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좀 뚱딴지같이 대답합니다. 일반 사람한테는 그게 비유다. 왜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뭐예요?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냥 단순히 이 비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밟혔고 공중의 새들이 먹고, 또 6절에 보면 바위에 떨어지나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 말랐고, 또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외쳐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조용히 얘기한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얘기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쓰는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이 모든 것들이에요. 정말 이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비유로 들려서 저게 뭔 소리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말이요? 보이긴 보이는데 못 알아듣겠고, 들리긴 들리는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지혜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지혜. 자, 잠언서 1장에 지혜는 뭐예요?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혜의 히브리어의 그 원뜻이 뭔지 아세요? 지혜란 듣는 귀란 뜻이에요. 경청하는 겁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제 얘기를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오늘 저녁이 맛있었다. 더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다. 저는 오늘 청국장 먹었거든요. 할렐루야. 청국장에 부추전을 먹었습니다. 너무 청국장을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가 사줬어요. 할렐루야. 예, 얻어먹는 자는 복이 있을진저. 그래서 1인분만 해가지고 아까워서 또 부추전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뭐 과학자들이 그래요. 하루에 3만 가지에서 10만 가지가 지나간다. 그래서 5만 가지 잡다한 생각을 다 한다 그러잖아요. 최근에는 더 많이 그 생각의 숫자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불과 몇 분 사이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 생각의 영역을 어디다 두느냐. 생각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밭을 그 밭에다 무엇을 심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씨는 뭐라고요? 오늘 11절 비유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 형태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씨앗의 형태로 온다는 거. 이걸 굉장히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셔야 돼요. 똑같이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 막 기쁨으로 받죠. 또 아멘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왜 이렇게 찔러, 또 나보고 찌르네. 혹은 또 어떤 데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어떤 데는 소망이 되고, 어떤 데는 막 뭐 또 반대의 얘기죠. 마음이 또 닫혀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항상 아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열매 형태로, 자, 오늘 오다가 복숭아를 먹었거든요. 누가 그 김천에서 오셔가지고 군산까지 복숭아를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차에 실어서 보냈더니 집에 저희 장모님이 2개를 남겨놓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를 잘라가지고 저한테 주셨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사랑이랑 경쟁했잖아요.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조각 하나 있었는데, 사랑이 이거 사랑이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빠 제 거지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빠 건데. 이렇게 해서 넘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다 익은 복숭아처럼 달고 맛있게 와닿으면 좋겠는데 씨앗의 형태로 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씨앗 잘 안 먹잖아요. 그 씨앗의 여러분들 어릴 때 제가 먹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해바라기 씨, 시골에서. 그리고 호박씨 말린 거. 호박씨 까면서 호박씨 까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웃는 사람은 똑똑하다는 걸 자기가 증명한 거예요. 네, 어릴 때는 그런 씨앗들, 그 옥수수 씨앗 좀 이상하잖아요.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작은 씨앗 하나가 자라면 결국은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겁니다. 제가 갓씨를 하나 심었더니 그 하나에 500개에서 1000개의 씨앗 열매가 자라더라고요. 갓씨 하나가. 이 나무도 아닌데 갓김치 담드는 그 줄기 하나에서 나오는 게 그냥 최소 500개에서 1000개의 씨앗을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해서 옥토밭에 잘 심으면 하나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500개, 뭐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까지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벼를 심어도 하나 심으면 하나 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 또 그물을 던지면 한 번 던질 때 한 마리 잡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했던 그 말씀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 하나님 말씀은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질 때 먹기 좋은 복숭아, 잘 익은 사과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는 씨앗의 형태로 있는데 씨앗을 그대로 놔버리면 자라요, 안 자라요? 땅속에 반드시 묻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그 흙과 동화돼야 움이 터서 어떻게 돼요? 순이 내고 줄기가 돼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품고 하나님 말씀은 소망의 말씀으로 품고 그리고 기다리고 물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싸우고 그리고 보호하고 그리고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동안은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마치 농부가 봄에 심고 사계절을 다 겪은 다음에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또 과실수, 유실수 같은 경우는 최소 3년 이상 길러야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은 그만큼 가치가 적어요. 네. 가치 있는 것들은 그만큼 뭐예요?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겁니다. 금덩어리가 길바닥에 쌓이면 땅속에나 뭐 감춰져 있습니까? 그래서 흙이 쌓여, 금덩어리가 쌓여. 제가 얼핏 봤는데, 뉴스에 봤는데요. 얼마짜리더라? 20억짜리인가요? 금덩어리 하나 발견했는데, 금덩어리 그냥 땅에서 캔 거예요. 그게 뭐 이만한가? 그런데 그게 20억인가? 20조인가? 20억이겠죠? 20억짜리 금덩어리를 누가 발견한 거예요. 뭐 요만해요. 요만한 건데 20억. 길거리 가면 흔하잖아요. 그죠? 금덩어리는 어떻게 그렇게 캐는 게 아니에요. 흙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갈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쉽게 구하는 것일수록 어떻게 해요? 가치가 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금과 같고 순결한 은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치를 알고 파고 들어가서 발견한 다음에 씨앗의 형태로 심어서 물을 주고 보호하고 기다려서 때가 될 때까지 인내와 선한 싸움을 싸워서 결국 어떻게 해요? 진귀한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씨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12절에 보면 여기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놀라운 비밀을 알려줘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거나 거부하거나 하는 이런 모든 이면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존재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자, 말씀이 어디에 심겨진 말씀이에요? 마음에서 빼앗는데 누가 빼앗는다고요? 이거 무서워라. 마귀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뭘 뺏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갈까 말까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친구가 전화 와서 놀러 가자 그러고 낚시하러 가자 그러고 자전거 타러 가자 그러고 평소에 없던 기회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죠? 또 교회가 막 1년에 뭐 석 달에 한 번, 넉 달에 한 번 정말 어렵게 준비해가지고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가족이 전화와요. 또 누가 친척이 전화 와가지고 와라, 내려와라. 우리 관동 형제님도 뜬금없이 이제 토요일 날 집회하는데 금요일 날 연락이 와가지고 모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기도해보세요. 제가 그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토요일 날 오셨더라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은혜 받아야 될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안 와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연히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마귀는 무섭게 뿔 달려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뭐 유전자 조작으로 이번에 만든 데이브 목사님 보여주셨잖아요. 이상하게 생긴 괴물. 사람의 배아에다가 여러 유전자를 섞어버리니까 뿔이 이렇게 나고요. 얼굴은 뭐 강아지 형태 비슷하게 되고 뭐 지금 그런 게 생기잖아요. 아니면 스파이더 무슨 검이랑 염소랑 염색체 그걸
뭐라 그래요? 하여튼 유전자 공학으로 섞었더니 어떻게 됐냐고요? 염소가 염소젖을 내는 게 아니라 그 거미줄을 내는 거예요. 이게 방탄, 예, 사람들이 군용에서 쓰는 어떤 걸로도 뚫을지 못하는 그 방탄 실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그게 필요하신 분 여러분 거미랑 한번 섞어 보세요. 제가 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지. 마귀가 그렇게 막 나 무섭지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마귀는 마음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는 거예요. 어디서요? 따라서 내 마음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정을 건들고, 여러분 기분파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분 좋으면 뭘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또 환경이 되면 하고 환경이 나쁘면 안 되면 안 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하고 여유가 없으면 안 하고, 좀 몸의 상태가 되면 하고 상태가 안 되면 안 하고, 그런 사람은요 결실을 못 맺습니다. 왜요? 마귀는 어떻게든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라 심기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가밭의 특징은 뭐예요? 뿌려져서 흙 속에 들어가기 전에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도 못 갖게 하거나, 교회는 앉았는데 그 앉아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그 말씀을 빼앗는 온갖 염려들, 앉아는 있는데 염려, 아니면 육신의 연약함, 혹은 분주한 일들, 혹은 오늘 괜히 목사님 기분 나쁜 거예요. 또 왔는데 괜히 나는 오늘 재한 형제가 기분 나빠. 왔는데 오다가 아내랑 또 싸웠어요. 또 오다가 애가 막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바빠서 늦어오는데 애가 막 똥을 쌌어. 또 치우려고 오는데 또 바지를 못 찾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꼭 그 교회 올 때 그래, 교회 올 때. 우리 오늘 오는데요, 애들이 기름이 떨어졌는데요. 주유소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한나 자매님 애들 데려갔더니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 샛길이 있거든요. 공사한다고 길을 막았어요. 둘러서 내려가서 어렵게 태워가지고 오는데 기름이 떨어졌어요. 주유소에 갔는데 이제 타려고 출발하려고 했더니, 온유인가 사랑인가 소망이가 쉬매렵대요. 그래서 가서 이제 와서 씻고 또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는 온유가 또 매접대요. 그러니까 또 가요. 그러고 하다가 잘 왔어요. 여기까지 왔더니 거의 다 와가지고 사랑이가 또 쉬매렵대요. 중간에 또 세웠어요. 이 막히는 강남 바닥에서 세워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 상할 일들을 계속 만드는데 우리는 즐겁게 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왜냐하면 우리가 연단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마음이 안 뺏겨요. 근데 기억하세요. 분명한 것은 어떤 형태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는 것을 빼앗으려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남편이나 혹은 주변 환경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이면에 마귀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단둘이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시간을 못 뺏게 한다든지, 내가 주님과 단둘이 정해놓은 시간을 놓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을 못 갖게 한다든지, 꼭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꼭 누가 하나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싸움이고,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예, 귀신들 하늘에 그 김포씨를 잡고 있는 정사야 나와라 한판 붙자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강남 땅을 덮고 있는 귀신아 다 나와 한판 붙자, 이게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싸움은 마음의 싸움, 내면에 있는 이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마음이 견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숙의 최대 꽃은 뭐예요? 평강이거든요. 어떤 상황이든지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근데 미성숙하다는 건 뭐예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의 말이나 주변 여건에 의해서 이 마음을 못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거나, 공격적으로는 분노하고, 그게 살인의 영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폭발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속으로 삭혀요. 그래서 우울해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리고 속으로 남 탓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지 이것은 뭐예요? 바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잘 가꾸는 것이 능력이에요. 실력이에요.
근데 이걸 못 가꾸면요, 빼딱해집니다. 심통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마음의 그릇에 이렇게 심통 부리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저도 예전에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버스 탔는데 마산에 살 때요. 창원에서 그 바닷가에 놀다가 우리 부모님과 같이 탔는데 버스가 만석이었어요. 토요일 오후였던 것 같은데 제가 멀미가 심해가지고 그때 뭐 한 6, 7살 됐던 것 같아요. 미취학 아동이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놀다가 지쳐가지고 또 버스를 타고 한두 시간 와야 되는데 저는 30분 이상 타면 멀미를 하거든요. 그때부터 예수 믿기 전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줄기차게 멀미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 손, 아버지 손, 뭐 동네 사람들하고 개군들하고 같이 가는데 버스가 만석이었어. 그래서 타고 이렇게 왔는데 진짜 막 멀미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하고 이렇게 쭉 앉았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진짜 막 얼굴이 하얗게 찢기고 막 핏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안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그 문 바로 옆에 바로 앞에 그 바람 불잖아요. 안고 싶어요. 엄마 보고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줌마가 그 앉아 있었고 엄마가 있어가지고 엄마 나 멀미 날 것 같아 안고 싶어요 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아줌마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앉아 있는 아줌마가. 그때 아줌마가 이러고 있다가 슉 돌리는 거예요. 슉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 내 안에 그 6살짜리 아이 안에 막 괘씸한 마음이 막 오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리를 비켜달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보통 어린애들이니까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힘들거나 뭐 가방도 들어주고 뭐 그러는데 저야 제가 날씬했어요 생각보다. 근데 뭐 거기까지 자리를 비켜주는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린아니까 이제 많이 안아주고 어릴 때만 이렇게 안아줬는데 이러고 있다 고개를 제가 엄마 멀미나요 안고 싶어 하는 순간 아줌마가 휙 고개를 돌리고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계속.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계속 엄마 나 멀미할 것 같아 그러는데 이러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이 악한 괘씸하면서 막 화가 나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온갖 그래서 제가 잔꾀가 났어요. 어쨌든 토해야 되잖아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저는 버스 타면 어쨌든 토해야 되거든요. 봉지도 없지 뭐 내릴 수도 없지 엄마 나 내릴래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 버스 놓치면 시골에 또 뭐 얼마를 기다릴지 모르니까 그냥 꾹꾹 참았어요. 하다가 그냥 그 아줌마에다가 정확히 조준했죠. 아줌마 치마에 정확히 와 토해냈죠. 그러다가 토하면서 막 그때 막 신나가지고 난 토하는데 이게 막 그 멀미를 하는 사람이 토하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와 토하는 속으로는 기분 좋아가지고 뭐 우리 어머니하고 난리가 났죠. 아줌마랑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애를 팰 거예요. 뭐 집어 던질 거예요. 뭐 다시 담아가라 뭐 이러실 거예요. 뭐 어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못된 근성. 정말 못된 기질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성령 안에 잡혀있지 않으면 이 못된 기질들이 싹 올라요. 아주 야비하게 올라오거든요. 누가 밉다, 누가 싫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 때 나오는 이 못된 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방법이었지만 성령님이 오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악한 사람도 선을 대하고 악한 사람도 선으로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죠?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게 못된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주신 말씀에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열매를 못 맺습니다. 돌짝밭보다 더 심한 마음이거든요. 강팍해지니까 쇠밭이 되는 거예요, 쇠가. 그러니까 쇠에다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보세요.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질들이 사단이 이제 우리 감정이 상하거나 마음이 상하게 되면 이런 기질들이 싹 스며들 올라올라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끊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어디에다 새기는 거예요? 귀에다 새기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다 새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어디에? 마음. 가장 중심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생명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처럼 내 영혼에 가장 깊숙하게 새기는 거예요. 뼈에 새긴다는 표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새겨둬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기쁨으로 받는다 그러잖아요. 기쁨.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기쁘세요? 화가 나세요? 네? 지금 이 말씀을 듣는데 기뻐요? 아니면 화가 나세요? 기뻐요. 표정은
왜 그러세요? 기쁜데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표정은? 아멘. 말씀을 들을 때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들으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새 도시에서 집회할 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영적 전쟁에 심각한 얘기를 듣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이 오잖아요. 근데 기쁨으로 받는데 문제는 기쁨은 뭐예요? 감정이잖아. 기쁨은 감정이거든요. 또 말씀을 듣다가 막 눈물이 나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강사님들 보내면서 마지막 식사하면서 여러분들 막 강사님들이 기도하고 서로 기도받고 그러다가 저는 아무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앉아서 기도를 받았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막 허철 목사님, 또 셰럴 목사님, 두루, 또 데이브 목사님 전부 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이분들이 정말 마음을 쏟아가지고 정말 사랑하는으로 막 이렇게 축복해 주는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 하면서 막 그 말씀도 좋은데 그 말씀은 둘째치고 우리는 예언 전문가들이잖아요. 예언하는 거야 늘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막 그분들이 가져오는 그런 어떤 따뜻함, 사랑 막 이게 막 느껴지니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따뜻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따라합시다. 눈물에 속지 맙시다. 감정에 속지 맙시다.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 또 정말 존경하는 또 사랑하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쏟아주고 따뜻하게 해주면 감동돼야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눈물에 속으시면 안 돼요. 또 어떤 정말 내가 너를 존귀하게 쓰고 열방에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전하는 강력한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예언을 하면 기분이 어때요? 좋지요. 아멘. 그러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게 나예요? 오늘 13절에 보면 기쁨으로 받는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 예언 저 예언 받으러 다니고 이 컨퍼런스 저 컨퍼런스 쫓아다니고 누구한테 더 센 예언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없나 하고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더 인정해 주나, 누가 나에게 기회를 주나, 누가 나한테 밥상 차려주나, 그래서 누가 나의 존재를 알려주나. 그래서 저희 교회 오면 그런 걸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직분 떼고, 그죠? 그리고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오셨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잘 됐다고. 이번에 섬김으로 한번 말해 보시라고. 자, 늘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요? 감정에 의해서 혹은 자기가 해왔던 어떤 타이틀이나 과거의 이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열매는 뿌리에 달려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뭐예요? 말씀의 씨앗이 땅에 감춰져야 돼요. 감춰졌을 때 맺는 감춰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뿌리를 결정하거든요. 길가밭에 도로 위에 드러나 있을 때, 사람 눈에 띄었을 때는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흙 속에 감춰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나무를 심거나 씨앗을 심을 때 어떻게 해요? 땅에다 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심잖아요. 덮어놓잖아요. 덮어져서 소위 숙성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것이 나는 사과나무가 되려고 심었는데 나는 뭐예요? 하늘도 못 보고 햇빛도 못 보고 어떻게 땅속에 어두컴컴한 때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은양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손 얹고 기도하는데 막 뜨거워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기도해서 제가 옆으로 앉았어요. 그랬더니 자꾸 또 붙으시는 거예요. 또 옆으로 비켰어요. 그랬더니 또 옆으로 붙는 거예요. 이분이 왜 이러시나? 그랬더니 손을 대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옆에 한 손을 대고 하는데 막 이 불도장 찍는 것처럼 막 뜨겁더라고요. 모처럼 뜨거운 손을 만나봤어요. 진짜 뜨거운 거예요. 막 뜨거워가지고 막 이렇게 좋으면서도 아프면서도 뜨거운 거 있잖아요. 딱 대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뒤에. 인이 손 모양이 찍혔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분이, 아주 중요한 우리 교회 상황들을 쫙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께서 지금 지금 성도들이
지금 보내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보내준 사람이래요.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네요. 그럼 마귀가 보낸 사람도 한두 명 껴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인데, 장차 목사님의 부르심, 이 교회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기둥들을 지금 세우는 그런 시점이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더디고 생각보다는 빨리 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타이밍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우고 있고, 또 그걸로 인을 통해서 나중에 평생 하나님과 목사님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충성된 일꾼들을 지금 훈련시키는 그런 시즌이래요.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 하라고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아멘. 뭐 전혀 안 믿는 분위기인데 괜찮아요? 뭐 나 자신도 안 믿겨지고 옆에 사람도 뭐 설마 뭐 이런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거나 다른 사람을 보면 그렇지 않은데, 자, 뿌리가 없다는 것은 잠깐은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잠깐은 믿는데 시련을 당할 때는 배반한대요. 말씀으로 인한 시련. 순종하세요. 쉽죠? 순종하는 게 참 쉽잖아요. 그죠? 쉽다고 하는 사람 제정신이 아니에요. 순종이란 말은 쉽고 아멘도 쉽고 그렇게 했을 때 복이 온다니까 기뻐요. 잠깐은 그 말의 능력이 믿어지는데 살아내려고 하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인한 시련을 당할 때는 뭐 한다고요? 배반한대요. 그럼 뭐냐? 말씀의 길을 쫓는 게 아니라 내 육신과 이성과 내 편안한 생각의 길을 쫓아가는 게 본성을 따라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길, 내가 원하는 길, 나를 인정해 주는 길, 또 불편함이 없는 길, 다시 말하면 내가 편안한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페이스북에 제 친구가 이런 글을 실었더라고요. 행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읽어드려요. 행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 굉장히 좋잖아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데 행복하다? 그럼 마귀 자식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데도 난 행복하다, 해피, 나한테 적성이 맞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거역하면 내 영이 불편해야 돼요. 성령의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에 누렸던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야 정상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행복하다? 비정상이거든요. 내가 혈기를 내고 분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못된 마음을 품고 있는데도 행복하다? 그럼 정상이 아닌 거예요. 마땅히 내가 은혜에 있을 자리에, 말씀에 순종한 자리를 벗어나면 내 영에 성령 주시는 찔림이 있어야 되고 그걸 반응이 있어야 되고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인한 시련을 당할 때가 좋은 기회예요. 굳힐 때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굳힐 때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 내릴 때예요. 혈기로 반응할 거냐, 겸손함으로 반응할 거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죄를 회개할 거냐, 고집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배반하는 자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배반이 틀려요. 우리는 배반하고도 교회 다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도 교회 다니고 배반하고도 교회 직분을 맡고 있고 배반하면서도 죽는 날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굳건히 믿으면서 다닐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여 도무지 모른다. 나를 떠나라. 그러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여 모른다 그러시거든요. 그 불법이라는 게 뭐야? 법을 어겼다는 건데 누구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거든요.
그다음에 말씀을 어기면서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면서도 리더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주님의 법대로 온유하고 겸손하라는 그 한 천국의 법을 어기면서도 어떻게 해요? 사단이 주는 혈기 그대로 반항하고, 사단이 주는 미움 그대로 반항하고, 사단이 주는 온갖 육체의 정욕과 탐심과 이런 것들에 여전히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천국 갈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기만이에요. 왜 그러냐? 진리의 사랑을 입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보다 자기 감정을 더 높이 두게 되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속지 말자.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갈 사람이 많다니까요. 심각한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카노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고요. 홍정길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세요. 우리나라 복음주의 4인방 중에 두 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정말 겸손하신 분들이에요. 내가 목회장, 이번에 홍정길 목사님이 또 그런 글을 올리셨어요. 나의 목회는 실패했습니다. 나의 목회 실패했대요. 다 존경하는데 그분의 삶, 그분 말씀하는 그대로 지키시거든요. 북한의 고아들 먹이고 입히고 얼마나 또 장애인들 살피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몰라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번 뵀는데 대단히 훌륭한 분이세요. 그럼에도 자기 목회는 실패했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양산했다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드물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랬다면 한국 전체를 뒤집어 엎었을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보기 좋은 교회, 다니기 편한 교회,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불법 가운데 살면서도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 또 존경받는 목사님 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기 실상을 못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은 언제든지 변해요. 어제 비 오니까 빗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았죠? 정말 너무너무 빗소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오후에 오늘 왔더니 요 앞에 있는 감자탕 집 그 사장님 아주머니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철야에 배우셨어요? 그래서 네. 그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첫 마디가, 사람이 왜 이렇게 간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제만 해도 더워서 죽겠다 그랬는데 하루 사이에 막 너무 살 것 같아요. 어제만 해도 뭐라 그래요? 폭염 때문에 25일간 막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예. 근데 오늘 비가 한번 딱 내려오니까 막 바람이 벌써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 시즌으로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은 날씨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뀌는데, 그거는 뭐예요? 짐승의 반응이에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자로 부르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반응하면 오늘 도살장에 끌려난 소나 돼지나 개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함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감정이나 기분이나 상황에 이끌린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절제하고 통치하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잘할 때 이래서 부모님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배반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분은 뭐예요? 말씀을 들어요. 들었는데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자, 말씀을 이란 핍박도 이기고 마귀의 유혹도 떨쳐내고, 그죠? 뿌리도 내렸어, 줄기도 나고 자라서 싹도 폈어요, 꽃도 폈어요. 근데 열매를 맺고 가는 순간에 가시가 탁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열매 맺지 않는 자는 찍혀 불에 던진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은 열매하고 구원하고 다 직결됩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는 찍혀 어디다 던진다고요?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 진짜 모습은 뭘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입고 있는 옷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얼마나 자주 오느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함으로 나타낸 열매가 뭐냐? 열매로 평가받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희락이 뭐예요?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겁니다. 기쁨과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웃음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화를 많이 내는 사람입니까? 물어보세요. 나는 기쁨에 넘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울함과, 진지함과 자기 연민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우리 무기명을 한번 투표해볼까요? 각자 이름 적어놓고 한 주에 2명씩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나 그렇게 진단받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내가 열매 맺는 애가 틀려요. 사람들은 뭘로 봐요?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을 보지 않아요. 내가 나타내는 열매를 보는 거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그다음 뭐예요? 화평, 평강을 누린 거. 폭풍 가운데의 평강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오래 참음. long suffering. 억지로 참으면서 온갖 월망과 불평과 남 탓하면서 온갖 쓴물을 다 내는 게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얼마나 많이 참으셔서 보릿고개 되고 하면서 막 참는 데는 뭐 수술을 받아도 뭐래도 막 참으시거든요. 저희 어머니 보면요. 저희 친어머니 보면요. 대단하십니다. 막 고혈압 약 드시고 하루에 3시간 주무시고 남들 10사람 몫을 혼자 하루 360을 혼자 그 일을 다 하시거든요. 이번에 가셨더니 6개월 동안 한 번도 못 쉬었대요. 단 하루도 못 쉬었대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참으시는 거예요. 이걸 막 참는 게 뭐냐? 참을 인자가 얼굴에 보여요, 그냥. 이게 참을 인자가 아니죠. 이건 사람 인자지. 아무튼 이 참는 게 막 인격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기질이지. 그걸 연단 받아서 물론 안 참는 것보다 나은데 그 병들어요. 몸 아파요. 성경이 말하는 참음은 기쁨과 평강과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주신다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소망과 기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남편을 구원하실 거고,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내 억울함을 주님이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 앞에 내가 옳다고 변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옳고 당신이 틀리다고 싸워서 논쟁해서 이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함이 클수록, 주님을 믿는 믿음이 클수록 내가 나를 변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 삶의 여정을 보니까 제가 스스로를 변명하고 또 말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았을 때 주님이 높여주셨어요. 내가 논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본전도 못 건져요, 본전도.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기면 이 사람 멸시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 괘씸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온갖 나쁜 루머를 다 퍼뜨려요. 말로 이기면. 응? 저 목사님 말만 잘한다고. 말로는 못 당해, 말로는 못 당해. 여기 그런 사람 3명 있죠. 말로 못 당하는 사람들. 그죠? 말싸움에서 안 지는 사람. 제가 김 목사님하고 말싸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뭘 들려고 해요, 자꾸. 뭐 던질 게 없나, 뭐 잡을 거 없나, 뭐 내가 화났다는 걸 표현할, 이게 인간이거든요. 유괴 반응이 그렇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서 진짜, 어떤 영적 승진이나 환경적인 걸 높여줄 때 반드시 달아보시는데 네가 나를 바라보느냐, 사람 의지하느냐를 물으세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몇 번 당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근데 그때 침묵하고 주님께 주님 아시죠? 주님 보십시오 하고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사람이 줄 수 없는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올릴 수 없는 자리에 올려버리고요. 사람이 만날 수 없는 만남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변명하지 않아도, 내가 논쟁에서 굳이 싸워 이기지 않아도, 내가 옳다는 것을 일부러 사람한테 설명해서 증명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다가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온갖 루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얘기들이 몇 년간 있었어요. 뭐 제가 알아요, 모르겠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저를 아껴주는 몇몇 사람들이 몇 년 뒤에 얘기를 한 거예요. 박 목사님 부산 내려갔을 때요, 이 사람 저 사람이요, 이런저런 얘기를요, 뭐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왜 그러냐고 말렸어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이미 떠난 사람 왜 그런 소리를 없는 얘기를 만드냐고 확인해 봤냐고 하면서 그랬던 거예요. 그 얘기를 또 지도자들이 듣잖아요. 탑 리더들이 듣고는 그런 줄 또 알아요. 그래서 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탑 리더들이 저한테 연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만나겠어요?
안 하죠. 어쩔 수 없이 도움 필요할 때는 없는 소리 하면서 도와달라 그럽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5년 사이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완전히 하나님 역전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5년 동안 온갖 루머와 어려움을 당했던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한 소리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탓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원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나의 옳음을 증명해 보이지 않은 그 사실 때문에 이전보다 배나 더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 단체의 탑 리더들이 저 사람 됐다고 더 존귀하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 그걸 하지 않고 5년 동안 내가 사람 쫓아다니면서 온갖 그걸 설명하고 변명하고 내가 옳아요, 오해해요 했다면 소인배가 되는 거예요, 소인배가. 근데 주님이 아시고, 주님 보시고, 제가 다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입술을 지키고 축복하고, 그리고 누가 뭐라 하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했던 분들 있죠. 그러니까 루머 돌리고 막 온갖 나쁜 말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몰라요. 근데 그 루머를 들은 사람 중에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알죠. 그것도 몇 년 뒤에. 그래서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분들이 루머를 퍼뜨리면서 온갖 기회 문들을 다 닫아버렸거든요. 저에게. 좋은 기회들. 이걸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끊기는 거예요. 왜 이러지? 모르죠, 저는. 근데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때 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막았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잖아요. 그랬더니 봤더니 그 사람 태도가 그래서 이랬구나라는 걸 이제 뒤늦게 아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제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한 5년, 6년을 딱 지내고 나니까 저에게 루머를 퍼뜨리거나 제 앞길을 막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만 보면 90도로 인사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찾아갔어요? 아니면 따졌어요? 당신 왜 그랬어? 그랬습니까? 한 번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런들 뭐 달라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평강은 하나님이 아신다, 보신다,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신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이걸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화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스스로 검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루머 퍼뜨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부정적인 보고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줄 때 높임을 받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long suffering을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신다는 거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최고로 좋다는 걸 신뢰하니까. 그죠? 가을에 빨갛다고 사과를 다 따면 안 돼요. 그죠? 다시 한번 마지막 햇살과 서리를 이렇게 맞아야 그 최고의 당도가 올라가고 극상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좀 크다고 해서 다 따버리면 그 맛이 없거나 극상품의 가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자락에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내 생각에는 이만하면 됐다는 그 순간에 영적 지도자 그러는 거죠. 좀 더 하세요. 금식도 하세요. 이렇게. 이제까지 금식을 했는데 또 해요? 그럼 좀만 더 하세요. 끝자락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만 더 하시면 돼요. 제가 그랬어요. 죽는 날까지 금식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할 것도 아니고, 한때 시즌입니다. 주님이 은혜 그것도 은총의 시즌이에요. 제가 오늘 누구랑 대화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사갈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주신 거예요. 그 백성에게 때와 시기를 알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때와 시기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이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가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아니라 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인격 자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 이 인격 자체가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귀하게 대하면 그 선지자의 상을 받잖아요. 구약에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대화를 하다가 맞다. 우리 김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선물이다. 성령께서 오늘 지금 주시는 그 이사갈처럼 때와 시기를 알고 그때의 합때를 놓치지 않게끔 때보다 앞서가거나 때보다 늦추지 않고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주시는 음성을 들려주는 축복의 통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목양적으로 접근을 하면 누가 만약에 뭐 힘들다 그러면 그래요? 힘들어요? 그러면 쉬었다 하세요. 이래요. 그래도 힘들어요. 그럼 내년부터 하세요. 이러면 돼요. 급한 게 없잖아요. 목양적으로 접근하면 힘들다는데 어렵다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마음 상하셨군요. 그러면 좀 쉬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왜 마음이 상해?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목양적으로 접근을 하면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힘드시군요. 그러면 조금 숨을 돌리고 나중에 힘없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성령 음성을 듣는 사람 보면 지금이 그 타이밍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이 이제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의 끝자락입니다. 이제 요 마지막 요 마무리 시로라기 하나 하는데 끈을 끊는 자리인데 조금만 버티세요. 그죠? 아니 지금은 열정은 있는데 지금은 잠잠히 멈춰야 될 때입니다. 감춰질 때입니다. 씨앗이 길가에 있을 때가 아니라 흙 속에 숨겨져서 숙성돼야 될 시즌이니까 머리 바짝 숙이고 납작 엎드리고 숙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낙향했을 때 겉으로는 안식년이었는데 실제로 낙향했거든요. 제가 스스로 해서 갔는데 그리고 막 그런 시즌이 몇 번 있었어요. 이제 그랬을 때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나 언제 쓰실래요? 나 준비됐거든요. 좀 제발 좀 빨리 좀 써주세요. 나보다 어린 사람도 잘 나가는데 또 내 밑에 있던 사람도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하고 이제 내게가 나의 때는 언제입니까? 하고 막 고개를 들라 그러면 옆에서 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수고리 그래요. 지금 드러나는 사람은 다 목이 잘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쓰는 사람은 지금 쓰지 않는데요. 최은양 목사님이 예언에 그 내용이 또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목사님 감추셨다고. 지금은 하나님 목사님의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목사님이 그 때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해서 함께 평생 함께할 기둥 같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때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수굴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제 아내가 종종 그랬어. 제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여보 고개 들면 총 맞아요. 주님이 세우지 않는데 머리 들면 총 맞아 죽습니다. 엎드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 종종 했거든요. 그럼 제가 깨갱하고 그렇지. 나는 준비됐는데 나는 됐는데 말이야. 내 생각은 다 준비됐거든요. 내 생각엔 지금이 때야. 안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성공할 수 있고 지금 드러날 수 있고 지금 멋지게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의 확증이 오거나 또 어떤 부분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김 목사님께 기도해 보려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여준 게 없냐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응답들을 줍니다. 그래서 주저할 때는 빨리 하라 그러고 앞서가려고 할 때는 뒤에서 잡아요. 발목에 줄목까지 당겨요. 너무 빠르다고 좀 쉬으라고. 안 하려고 할 때는 하라 그러고요. 하고 싶을 때는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성령에 더 민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타이밍을 아는 것이 지혜고 그래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주셔서 영적 아비어미를 주셨고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를 주셔서 어떻게 해요? 총체적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을 이사가리 지파처럼 때와 시기를 분별해서 밀어붙일 때 밀어붙이고 숨어있을 때는 숨어있고 돌파할 때는 돌파해야 될 때 숨어있는 사람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잠잠할 때 튀어나가는 사람처럼 미련한 게 없습니다. 죽으라고 하는데 나 살려고 막 바둥바둥 치는 사람들, 물에 빠진 사람이요 바둥바둥 할 때는 구해주면 안 돼요. 꼬르륵꼬르륵해서 더 이상 나 힘 없어요 할 때 끄집어내거든요. 머리끄댕이 잡고. 구조 요령이 그렇거든요. 바둥바둥 칠 때 잡으면요 제가 한번 물에 빠진 놈 살리려다가 잡혀가지고요 푹 긁혔는데 석 달 가더라고요. 석 달 가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걸 모르고 이제 했는데 지금은 물에 빠지잖아요. 그럼 구경해요 이렇게. 언제 죽나 언제 꼬로 안 튀어나올 때까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그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됐거든요. 네. 사람 목숨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지도를 받을 때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 게 있거든요. 나만 미워해.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나만 금식시키냐는 거예요. 왜 나만 깐데 또 까냐 그러고 왜 나만 공개적으로 창피주냐 그러고 뭐 그러거든요. 다 지 생각이죠. 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름 맞춤형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끔 상황과 형편에 맞게끔 나름 맞춤형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기준 딱 정해놓고 그냥 해버릴까요? 오늘부터 매일 10시간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예, 저도 싫어요, 그게.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시덤불은 뭐냐면 이 생의 염려, 그러니까 자녀 교육, 결혼, 그리고 직장, 타고 다니는 차, 노후, 생계 문제, 의료보험, 각종 뭐 청구서, 뭐 이게요 아무리 신령해도요 등록금 없어 보세요. 아이 아무리 막 영적 세계를 날아다녀도요 당장 추석 때인데 부모님 뭐 선물할 돈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활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염려라는 게 마지막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수의 도구인데 뒤집어 놓고 보면 염려를 이기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자락에 왔다는 거예요. 뒤집어 놓으면. 염려만 이기면 어떻게 해요? 가시덤불이 제거되면서 뭐예요? 그토록 지금까지 헌신하고 참고 인내하고 금식하고 버텨왔던 것의 끝에 어떻게 해요? 꽃피고 열매는.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염려는 마귀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감사는 하나님 찬양해요. 감사함으로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떨어지면 영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네. 끊임없이 감사해야 돼요. 작은 것도 감사.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그 가시덤불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수 있다?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자락에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재물, 돈. 이 돈이 문제예요, 돈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돈 있으면 뭐든지 다 한다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예, 잠깐은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은 쥐는 게 아니에요. 돈은 베푸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 또 하나님이 적든 많든 간에 어떻게든 나눌 것인지를 생각하면 여러분 부유해져요. 통장에 돈은 많고 집도 넓은데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사람 많이 보거든요. 제가 얘기하자면 제 친구 부자한테 맨날 나한테 돈 꾼다고. 지금도 전화하면 제가 손 떨려요. 또 돈 달라고 그럴까 봐. 집이 몇 채나 있고요. 돈 많아요. 부모님도 잘 살고. 근데 저한테 전화해요. 돈 빌려달라고. 미쳐요. 네. 아주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장 잔고 제로로 20년을 살아왔거든요. 20년이 뭐야. 그 이상. 저는 제 주은사가 뭔지 아세요? 통장 잔고 제로 만들기. 그래서 결혼하고 우리 김 목사님이 저한테 돈 있는 거 안 들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들키면 제로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있는데 왜 안 쓰냐고. 돈은 왜 있어요? 쓰라고. 있는데 왜 안 쓰냐고.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메꾸시는 아주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뭐 식료품 떨어지면 아내가 전화해요. 엄마 놀러 오세요. 오면 장 보러 가요. 그리고 이것저것 사요. 그리고는 계산 안 하고 가버려요. 그럼 우리 장모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를 먹이 살리셨어요. 한동안. 너무 감사하죠. 훌륭한 장로님이세요. 아주. 그래서 장모님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하늘의 상급이 아주 클 거예요. 쓸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도다. 이게 저주거든요. 야고보서에 보면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다다. 그리고 그게 썩는 냄새가 하늘을 진동한대요. 예언하는 사람은 그 예언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나 예언 잘하거든 하고 속으로 쌓아두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언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거든요. 치유하는 사람이 나 대단한 능력이 있거든 자랑하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병든 사람 섬기라고 준 거예요? 탁월한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다. 그걸 뭐 하라고요? 학생들을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름답게 뭘 가꿀 수 있는 손재주가 많다. 뭐든지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뭐 하라고요, 그러면? 아름답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보다 더 큰 돈을 받았다. 뭐 하려고요? 쓰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자 은사와 부르심이 뭐든지 간에 그것을 묻어두지 않고 썩히지 않고 썩어서 냄새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라고 나누어 주는 겁니다. 보이던 것이든 보이지 않든지 물질이든 영적인 것든 상관없이 받는 자가 복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는 자가 복 있는 겁니다. 제가 옷이 생겼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숙소 앞에 홈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 식당에 그 홈플러스에서 밥을 4일 동안 먹었는데 이게 송중기 옷이래요. 송중기. 마네킹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 송중기가 누군지 몰라요. 저는 TV를 안 보기 때문에 송중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여기다 태그를 하나 붙였어요. 송중기 뭐 셔츠. 근데 나는 송중기는 안 들어오고 이 색깔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이랑 이 두세 가지 옷 색깔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또 29,000원이래요. 굉장히 싸잖아요. 디자인에 비해서. 그래서 29,000원에서 강사님 식사하고 이제 보내드리고 와서 내가 셔츠를 하나 사야겠다. 이제 가을 되니까 셔츠를 하나 사야겠다 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 강사님 모시는 권사님이 저를 지나가다 보셨어요. 그리고 강사님 자리에 앉혀두고 다시 오신 거예요. 제가요, 감동이 듭니다. 그리고 목사님 하나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을 샀어요. 그래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옷을 한번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입어볼게 하고 입고 나오는 순간에 제가 2개 받았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를 더 고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잘 어울린다고 그냥 사시라고. 그래서 공짜로 2벌이 생겼습니다. 아멘. 이 받는 기쁨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생겼잖아요. 옆에 자켓을 또 봤잖아요. 이게 자켓이 스판 자켓이에요. 제가 이게 양복이 이제 많이 찢어졌거든요. 제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잖아요. 여기가 다 뜯어진 거예요. 또 색이 변색되고 여름 옷들이 여름 자켓이 다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봄 가을밖에 없는데 여름 다 지나갔는데 근데 여름 지나간다고 60% 막 80%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색깔, 밝은 색깔이 있어서 입었더니 스판인 거예요. 촥촥 늘어나는 게 찢어질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막 너무너무 저렴하고 그래서 봤더니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까지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왔는데 보니까 이게 딱 쓰니까 이게 쭈그러드는 거예요. 딱 쓰면 이게 펴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얇다 보니까 입으면 이게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정말 마음에 드는 색깔이었는데. 그래서 다른 데를 갔죠. 다른 데를 갔더니 또 그런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색깔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입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내일 와서 다시 한 번 더 보겠다고 딱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마지막 갈 때에 제가 또 허한나 사모님 있잖아요. 제가 그 강사님하고 다 보내드리고 제가 한나 사모님한테 한나 사모님 세련된 걸 잘 보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어울리는지만 좀 봐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좀 어울리는지 한번. 왜냐하면 제가 거울 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울리는지 봐달라고 해서 이렇게 봤더니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어울리고 저것도 어울린다고 하는 사이에 허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잘 어울린다고 내가 사겠다고. 그래서 바로 사주신 거예요. 카드 놓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옆에 있던 허한나 사모님 기왕이면 한 벌 더 사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허 목사님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집에다 걸어놨는데 아직 이번 주일날 입고 오려고요. 할렐루야. 받는 즐거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받으면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또 다른 사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는 내 곁에 있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거 참 좋은데 받으면 받는 즐거움이 있는데 주는 즐거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주는 즐거움은 과 받는 즐거움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베풀 때 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 받았다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재물, 향락은 온갖 쾌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 종류의 기쁨, 스포츠든 마약이든 뭐 술이든 뭐든 간에 이 향락이라는 게 뭐냐, 기쁨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면 기뻐하는 그 대상이 복을 줘요. 여러분이 죄를 기뻐하면 죄가 주는 복을 받아요. 그게 저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면 말씀이 주는 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뭐 한다고요? 결실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서론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의 주제는 뭐냐? 좋은 마음이라는 게 뭔가예요. 좋은 마음. 옥토. 결국 우리가 가시덤불 되고 싶으세요? 길가밭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돌짝밭 되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뭐야? 옥토밭 돼야 되잖아요. 마음의 정원을 옥토로 가꿔야 뭐든지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들은 것만 다 순종해도 여러분 위대한 사람 됐을 겁니다. 왜? 설교한 대로 살았으면 위대한 목회자 됐다고요? 제가 설교한 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그죠? 그 여러분 제가 한 설교에 반만 순종했어도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됐겠어요. 너무 재미없나요? 옥토밭이 되는 게 마음이 착한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게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그냥 마음이 여린 마음도 아니고 그냥 뭐 순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랄까 어리숙한 마음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착한 마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태도에 대한 문제예요. 그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 제일 먼저 듣는 말이 뭐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신문 보세요? 아니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어떤 말을 듣습니까? 어떤 말을 듣죠? 할머니 말을 들어요. 아멘. Good morning. I'm sorry. 아멘. 그래서 아침에 제일 먼저 듣는 말이 굴먼니래요. 굴먼니. 그래, 굴먼니. 그래서 무엇을 들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불평 많이 하는 사람, 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파당짓거나 또 주변에 어떤 형태든지 권위자, 부모님이든 형제든 직장이든 영적 지도자든 권위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암적인 존재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은 그 배경이 뭡니까? 원망하다 갔잖아요.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 안 보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리더를 원망하는 거거든요. 부모님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완벽하지 못하고 허물도 많고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만 해도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 없었으면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어요? 못 태어나는 거예요. 알았지 얘들아? 그래서 네.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는 듣지 마세요. 하지도 마시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제가 가까이 하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그다음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이 망해요.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자리고 하나님 대적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손만 잡아도 저주를 면치 못한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내가 손을 왜 잡아요? 우리 그런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게. 교만한 사람 싫어하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왜 어울려요? 안 어울립니다. 혹 기회가 돼서 사역은 할지 몰라요. 친구로는 안 지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역을 할 대상과 친구로 지내질 대상 분명히 선을 그으셔야 돼요.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될 영적 가족으로 지낼 사람과 아니면 환자로 돼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의사로 보내시면 치유하는 겁니다. 돕는 자로 보내시면 도와주고 나오는 거예요. 환자랑 같이 살진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을 분명히 그으셔야 돼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연루돼가지고 같이 그 전염되지 마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친구도 어떤 친구든지 긍정적이고 밝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럼 영적으로 자라요. 그리고 같이 도전이 되면서 굉장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의 리스트를 제가 쭉 적어봤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에 있는 것들을 좀 뽑아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용서를 하게 되면 하늘이 문이 열리고 원수가 덫을 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쌤통 얘기했잖아요. 쌤통. 제 어릴 때 얘기. 우리도 보면 가끔 그런 유혹들을 받는데 일부러 악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일부러 계산적으로, 일부러 사람 어렵게 만들려고 일부러 못된 짓 하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응어러진 마음, 어떤 대상이나 사람이나 또 어떤 사건, 그 사람이 아닌데 어릴 때 당했던 그 사건과 유사한 경험이나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과 비슷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 보면 그게 떠올라 오버랩 되면서 그 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교묘하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대놓고 욕하거나 살인하지는 않지만 내 안에 미움이 작동해가지고 미운 짓을 하는, 괜히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쉽게 할 수 있는데 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사단의 밥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이 안에 미움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옥토밭이 되는 기본적인 조건이 뭐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과 또 그거 미움으로 말미암아 온갖 부정적인 반응하는 것들 있잖아요. 또 이렇게 빼딱하게 말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집에 한 아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이제 상처를 치유해 주셔서 많이 변화되는데 그 아이는 항상 이쁘니? 아니요. 오늘 맛있게 먹었니? 아니요. 그럼 내가 더 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못 먹겠네? 그러면 아니요, 맛있어요. 이렇게. 뭐든지 반대로 얘기해요. 오빠 데려갈게요. 싫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 때문에 항상 부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지금 그걸 고치느라고 제가 굉장히 씨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씨름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주 어릴 때부터 애들이 뭘 알아요. 애들이 뭘 알아가 아니라 애들도 다 알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더 많은 칭찬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칭찬이 보통 애들보다 10배로 더 칭찬이 필요해요. 가뜩이, 왜냐면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어떻게 계속 빼딱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칭찬해주고 안아주고 잘했다 그러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룰을 딱 정해놓고 3번 딱 기회 주고 안 하면 그다음부터 몇 대 맞는다고 딱 얘기를 해요.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 나이는 어리지만 어릴 때부터 받았던 이 상처 때문에 이 아이가 이제 머리가 이해가 되면 이제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용서는 아픔을 줬고 버렸고 고통을 줬던 사람들을 이제 애가 의식을 하게 되면 용서를 하게 되면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나 벌써 다 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 딱 되면 이게 쓴물이 딱 올라오는 대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걸 직면하셔야 돼요. 직면하셔서 이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 왜 이 문제만 딱 걸리면 왜 이럴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 보여주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원수가 덫을 두질 못해요. 원수가 집을 지을 자리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어느 단체에서 일했는데요. 누가 광고를 하니까 연합단체에서 몇천 명 모이는 집회인데 다른 외부 단체에서 와서 그 광고 영상을, 다음 집회하는 광고 영상을 띄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미움과 쓴뿌리가 많은 분이에요. 그랬더니 몇천 명이 모인 집회에 그 홍보 동영상 있잖아요. 띄우는데 총 디렉터가 뭐라 그러냐면 이 방송 담당자에게 이게 마이크로 서로 얘기하잖아요. 뭐라냐면 꺼 그러는 거예요. 그때 퍽 꺼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막 왜 이래 이러잖아요. 다시 퍽 켜져요. 그리고 조금 가다가 턱 꺼져. 이러다가 3번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꺼져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밉다고. 그 단체 밉다고. 제가 봐도 그 단체 밉거든요. 왜냐? 자기 단체 할 때는 공부할 때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해서 좀 틀어달라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하는 단체에서 큰 집회를 하지만 아무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몇 년을. 그러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그러니까 괘씸하니까 어떻게 해요? 켜.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매사에 그래요. 있을 땐 잘하다가 탁 뒤틀리죠. 그럼 어떻게 해요?
확 틀어져가지고 교묘하게 대놓고 미운 짓을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원수에 조종받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못된 근성을 뽑아버려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 잘할 때는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해요. 뒤틀어지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걸리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마음이 탁 틀어지죠. 그러면 그렇게 못된 기질을 발휘하거든요. 그 모든 게 뭐예요?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보이지 않는 그런 미움이거든요. 이 증오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권위를 대적하거나 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되지 않았을 때 하는 이런 것들,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이 생긴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근본 뿌리가 뭔지, 그 미움의 뿌리가 뭔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아멘. 저처럼 그 남의 집 아줌마 위에 토하지 마시고, 커서 하면 욕먹어요. 7살 이하가 해야 돼요. 좋은 마음이 뭐냐면 용서하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는 나중에 좀 다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줘요. 주님의 임재 앞에 영원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와 기쁨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의 가장 기본적인 척도가 뭐냐? 감사예요. 감사를 잃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럼 감사를 잃으면 뭐가 나와요? 입에 불평이 나오죠. 사단 밥 되는 겁니다. 우리 셰럴 사모님이 그 둘째 아들이 엄마는 너무 웃으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의사 진단을 받으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제정신이 내가 봐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너무 웃으니까. 셰럴 사모님이 그 말을 듣고 실제로 병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뇌 전문의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그 뇌에 흐르는 그 화학 성분들 조사를 했더니 도파민이 보통 사람 수치의 2배가 나왔대요. 이 도파민이 굉장히 면역력도 강화시켜주고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거든요. 도파민 치수가 보통 사람 출시에 2배가 나왔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에고그램이라고 그 정신 분석하는 거, 그걸 제가 했잖아요. 돈 내고 했거든요. 그 당시 3만 원인가 5만 원 주고 했거든요. 특별 세일. 원래 10몇만 원인데, 그 학교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제가 에고그램 했더니 딱 그러잖아요. 그 사회복지사 그러는 거예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은 정상적인 수치가 안 나왔다고. 뭐가 문제가 있냐고 그랬더니 이거는 정신병자에게 나오는 수치가 나왔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정신병자들이 하이퍼 됐을 때, 그러니까 기분이 최고로 극에 달았을 때가 이렇게 뭐 각 영역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두 개 정도 나와야 정상인데 한두 개 나와도 이게 그게 특별한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요. 이 치수가 딱 꼭대기에 와 있는 거예요.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 김 목사님은 뭐든지 진지하게 만드는 은사가 있는데요. 저는 뭐든지 해피하게 즐기는 은사가 있어요. 걱정 안 해요. 걱정 한들. 주안에슬레가 그랬습니다. 나는 15분 이상 걱정해 본 적이 없다고. 15분 이상 염려해 본 적이 없다고. 15분 이상 염려하는 건 내 선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려버린 거예요. 걱정 안 합니다. 걱정 한들 달라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그걸 배웠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네? 받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감사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주한이 경환이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고, 그렇죠? 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도 감사하고, 또 너무 아름다운 여러분들 앞에서 매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도 감사하고,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싸워가는 모습들 보는 것도 감사하고, 사역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지도자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집에서 코스코에서 고기를 몇십 킬로씩 사가지고 썰어가지고 구워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교회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은 의자 앉아있는 거 여러분한테 그냥 당연히 앉는 거지만 저는 이 의자 자체가 감사 덩어리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비싼 물건이라 그랬잖아요. 돈 한 푼 없을 때 의사 살 돈이 없었어요. 적었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종이 쪼가리에다 적어가지고 주님 의자 주세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길게 설교해야 되고 오래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의자는 좋은 거 써야 됩니다 하고 기도했거든요. 주님. 그래서 그러니까 이
듣기만 해도 감사하고 카페트 깔린 것도 감사하고 전 카페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군산에 있는 목사님이 한 분 오시더니 여기 카페트 깔려야 된대요. 그래야 차분해진대요. 영적 분위기가 차분해진대요. 밑이 짙은 색이 있어야 이게 너무 밝대는 거예요. 이 카페트 없어도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짙어야 이게 앉아있는 사람이 안정감을 얻는다고 하면서 집사님 두 분이 와가지고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12시간 작업을 해가지고 공짜로 카페트를 깔아주신 거예요. 이 단상도 그 군산에서 쓰던 걸 그냥 직접 만든 걸 갖다 주신 거고, 저기 그 방송실 저 판도 구워서 직접 와서 다 해주신 거고, 배달까지 다 해주신 거거든요. 설치까지 다 해주신 거거든요. 이 구석구석에 이런 이렇게 제 친구 목사님이 이건 또 선물해 준 거고, 어려운 때 선물해 준 거고.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이 악기 하나들까지도 또 주방에 있는 소소한 물건 하나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헌신한 그 사랑의 표시거든요. 감사의 표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옷을 자랑하는지 아세요? 왜 자랑할까요? 제가 잘 어울리잖아요, 일단. 이 옷을 주신 분이 중보자신데 저랑 사적으로 대화해보거나 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매일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위해서 중보하신대요. 왜 하냐 그랬더니 주님 시켰대요. 그리고 이번에 그러죠. 처음으로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뭐라 그러시지 않아요? 그분이 이미 목사님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뭘 응답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요 굉장히 바쁘게 하실 거래요.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저기 왔다 여기 갔다 계속 바쁘게 하실 거라.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뭘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만났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그거 목사님 알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째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엄민영 목사님이랑 저를 기도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 몇 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여러분도 매일 기도하시잖아요. 저를 위해서. 4시간씩.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동원한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푸신 재정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완고한 마음, 강박한 마음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은 사단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라도 우리 입에는 불평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불평거리 있으면 하나님 앞에 토로하세요. 토하는 기도하세요. 토설 기도하세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누구한테 토하라고 그러고요?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와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토설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불평해도 괜찮아요. 주님 그 기도를 바꿔주시거든요.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지도자들에게는 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덕달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여러분 내가 뒷끝은 없고 앞끝은 있으니까 깨끗하다 이런 식으로 총대 매지 말라 그랬죠? 예, 그럼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자라도 입을 다물면 지혜롭게 여겨진다 성경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 나쁜 얘기를 총대 매고 찌를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사단의 밥 되는 겁니다. 사단이 그 못된 저주명을 저주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기쁨도 뭐예요? 선택이에요. 기쁨조차도 선택입니다. 항상 왜?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조건 봐가지고 상황 봐가지고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해서 나는 항상 웃겠습니다. 웃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의 극치인데요. 이게 뭐냐?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허물을 지적하는 마음이라 그랬으면 다 잘했을 텐데. 그죠? 허물을 지적하는 마음이었으면 다 잘했을 텐데 허물을 덮는 마음.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에 지금 20년, 30년, 50년, 60년 살았는데
수많은 사람 만났잖아요. 정말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기억나는 사람 누구예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준 사람이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쁠 때 잘할 때뿐만 아니라 연약할 때 부족할 때에서도 한결같이 사랑해 준. 저는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저를 지도해 줬던 올리브 선생님이 기억나요. 얼굴도 기억 안 나고 본명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우리 반 아이들이 그 학년에 제일 이쁘고 제일 마음이 착하다 해서 올리브 선생님이라고 그때 뽀빠이가 인기였거든요. 우리 시대의 영웅은 뽀빠이와 올리브였어요. 근데 그래서 올리브 선생님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다른 선생님은 다 학교 성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그분은 음악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저에게 리코더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 피리를 가르쳐 줘서 처음으로 저에게 칭찬해 주셨어요. 잘 불렀다고. 저만 아니라 다른 친구도 다 칭찬했는데 처음으로 공부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예쁜 여자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죠? 그 칭찬을 힘입어가지고 우리 반에서 제일 피리를 잘 부르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학교 대표가 돼버렸어요. 뭐 안 믿는 분위기인데 뭐 저에게도 그런 재능이 있어요. 학교 대표가 됐어요. 학교 대표가. 그래서 지금 다 외웁니다. 그때 미솔, 파솔, 미솔, 도솔, 시솔, 도솔, 딴 따라다라단, 딴 따라란 이걸 피리 불렀거든요. 딴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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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 그런 곡을 이제 대회에 나갈 때 이제 그걸 준비했거든요. 피리를 이렇게 빨리 불러야 돼요. 제가 늦게 부른다고 혼나기도 했는데 그래서 근데 제가 제일 연약할 때 부족할 때 그냥 존재 그 자체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기회를 주고 또 칭찬해주고 사랑해줬던 그러니까 뭔가 잘했을 때 칭찬해주는 사람 많았지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고 또 심지어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였을 때 괜찮아 할 수 있어 넌 잘할 거야 난 너를 믿는다 하면서 격려해줬던 사람. 그래서 사랑의 극치는 어떤 면에서 보면 허물을 덮어줄 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최후 승리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늪에 빠져 있을지라도 왕궁에서 찬란의 영광을 빛나는 모습을 봐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처음부터 끝을 볼 수 있고, 그죠? 처음부터 끝을 볼 수 있는, 처음부터 끝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먼지투성이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나중에 우리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서서 빛을 발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한 그 자리를 보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을 수는 있거든요. 처음부터 끝은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성숙해가면서 성숙하다는 건 뭐예요? 나와 다른 사람, 또 내가 전에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그릇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큰 그릇이 된다는 게 뭐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나한테 잘 맞추는 사람을 많이 모은다는 게 아니라 나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집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다르잖아요.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이해가 안 되는 남편, 이해할 수 없는 아내. 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떠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그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위해서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려니와 영어 성경은 그런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이 뭐 별거 아니지 뭐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예언을 통해 주신 말씀이든 읽을 때 들어온 말씀이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소중히 제가 이번에 주임제 교회 갔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이 선포되어서 들려지는 말씀이든 혹은 예언적으로 주어지는 개인적으로 예언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든 떨며 받아요. 제가 식사 후에 꼭 기도 받잖아요. 이게 관례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하고 오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막 떠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말씀도 막 눈물을 막 펑펑 쏟는 거예요. 우리 예언학교 때 그냥 쉽게 하는 그런 말인데 뭐 대단한 예언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얘기를 하는데 막 사람들 막 펑펑 울고 막 얼마나 그 말씀을 소중하게 받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두렵고 떨면서 받는 거. 이 떨림이 있어요. 영적인 거룩한 경외함과 떨림이 있으셔야 돼요. 식상해지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지 뭐. 원래 그런 거지 뭐. 이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둔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 선포되어지든 읽어지든 혹은 예언적으로 주어지든 간에 그 말씀에 대해서 떨림이 있는가, 기대함이 있는가, 그리고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와닿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할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쓴 책망을 달게 받는 마음이에요. 이게 겸손의 상징이거든요. 우리가 좋은 얘기, 칭찬받는 얘기는 뭐 누구나 헤헤호호하하 하지만, 그쵸? 근데 예배 시간에 공개적으로 들려지는 책망조차도 받기 어려워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경환이 보고 얘기를 하는데 저 뒤에 재혁이가 막 은혜 받았다고 와가지고 막 그러면, 근데 경환이는 졸고 있어요. 그 시간에 이렇게 졸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떤 분이 끝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우리 남편이 얘기했냐고, 어떻게 우리 상황을 그렇게 잘 아냐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는 딴 사람 보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 반응이 없어요. 뭐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떠는 사람, 또 좋은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생자는 책망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친자식만 책망하거든요. 그 책망의 말씀 뭐 많지도 않지만 그것이 들릴 때에 하나님 더 깊이 찔러주세요. 더 내가 알지 못하던 그 패부까지 드러내 주십시오. 숨은 의도까지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마음이 옥토밭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막 납작 엎드려서 깨어지고 상하고 통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 그러면 이런 작업들이 용서하죠, 감사하죠, 기뻐하죠, 허물을 덮어주죠, 말씀을 위해 떨지요, 또 쓴 책망을 달게 받지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게 되면 여기는 작은 것 하나 떨어져도 급속히 자랍니다. 그리고 견고해지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말씀의 태도의 문제라 그랬죠. 듣는 태도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듣는 태도가 여러분 영생을 결정한다고 예전에 제가 말씀 나눴잖아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여러분의 생명을 영생을 좌우합니다. 들었다면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15절에 보면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실한다 그랬죠. 이제 듣는 것이 내가 아니에요. 컨퍼런스 참여했다, 들었다가 내가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죠. 예언학교 잘 출석했다, 한 번도 안 빠졌다, 그룹 토의 한 번도 안 빠졌다, 실습 잘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예언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존재다가 아닙니다. 뭐예요? 듣고 들은다면 뭐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고 순종해야 돼.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아멘 하긴 쉽고 눈물을 흘리긴 쉬워도 고치고 행동하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다 빚좋은 개살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 마지막 요소가 결국 인내예요. 성경에 보면 끝까지란 단어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렇게 안 배웠는데 예수 믿으면 바로 영생인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진짜 믿으면 영생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언제 알아요? 끝까지 견뎌봐야 하는 거예요. 아멘. 교리적으로는 그럴싸한데,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이런 환난 저런 환난을 대환난을 받을 것인데 환난 중에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듣고 지키는데 잠깐 지키면 안 되고 중간에 포기해서도 안 되고 마지막 다 왔는데 에이 더 이상 못해 먹겠어 하고 튕겨져 나가도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로 어떻게 뭐 할 때까지? 결실할 때까지.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말씀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또 어떻게 가끔 기뻐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없는 거리부터 찾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 영역에 승리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불평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신앙인이 아니죠. 우리가 꼭 불평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불평하는 대상이 있거든요. 불평하는 시간이나 타이밍이나 뭐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뒤집어 놓으면 거기에서만 감사하면 그 영역만 감사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나는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단식하면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한테 복종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 차라리 지옥에 갈지언정 내가 내 남편에게 복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니나 잘해. 맨날 이런 태도. 너나 똑바로 해. 내가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 뭐 이런 태도를 가진 아내들이 종종 있어요. 그죠? 안 해요? 근데 그 영역이 돌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부 사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떤 영역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의 형태로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재정에 관한 것이든 권위에 관한 것이든 뭐 감사와 기쁨에 관한 것이든 어떤 영역이든 상관없이 듣고 귀를 여는 거죠. 지켜 순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내로 결실할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결실, 돌파를 볼 때까지, 열매를 취할 때까지, 그 복을 현실로 잡을 때까지 뭐 하라고요? 인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와 절제거든요. 절제를 못하면 튕겨져 나가요. 절제를 못하면 폭발하거든요. 절제를 못하면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내 혈과 육은 끊임없이 육의 반응으로 끌고 나가거든요. 혈기를 부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옳다는 것도 알고 깨달았어요. 근데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영은 집을 이미 쥐었거든요. 혈기나 분노나 집을 진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럼 혈기와 분노는 방법이 없어요. 육이 죽어야 돼요. 남자들 대부분 걸리거든요. 남자들 그 격투기 이종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 착한 분들이네. 전 좋아하거든요. 뭐 그 피 튀기면서 싸우는데 그게 왜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분노가 막 일어나거든요. 혈기가. 피를 봐야 되거든요. 이런 어떤 살인의 영. 근데 이게 내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할아버지 세대 굉장히 강했거든요. 일본이 그랬잖아요. 일제치하, 6.25 동란, 그리고 보릿고개 시대, 그리고 술과 중독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폭력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부모님들이 두 집 살리면 아버지들이 두 집 살리면 세 집 살리면 막 차리고 그랬던 것들 있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분노, 원한, 이래서 살인의 영이 우리 한국 전역에 그래서 지금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병으로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할 정도로 사회가 별것도 아닌데 막 도로 한복판에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 세우고 막 싸우다가 치여서 죽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분노 조절 장애, 이게 사단이 주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생각해야 돼요. 뭐 당연한 걸로 뭐 화낼 수 있는 거지로 생각하면 속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올 때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뭐 내가 화내고 싶어서 내나? 조절이 안 되니까 내는 거지. 그렇잖아요. 잘 참았다가 어떻게 해요? 쌓아뒀다가 팍 터뜨려 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그게 굉장히 강했어요. 저는 제가 싸웠다 그러면 그 인간 죽든지 부러지든지 뭐 이런 거예요. 왜 안 싸우니까? 뭐예요? 쌓아두는 거예요. 속으로 뭐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 팍 폭발해버려요. 저한테 걸리면 거의 거반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싸웠어요. 맨날 맞고 다녔지. 근데 그걸 아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죽일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대를 쳐도요, 제가 이렇게 안 다치게 치질 못해요. 급소를 쳐서 한 방에 보내야지 이런 생각으로 친다니까요. 사람이 뭐예요? 그냥 적당 나 화났어가 아니고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터뜨렸어요. 제가 싸워서 져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뭐 싸우지도 않았지만 싸우면 이겨요. 항상. 기질이. 그래서 왜 그러냐? 막 싸워뒀다가 어떻게 해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 어머니가 3번 용서해 준다 그랬거든요. 그 피를 이어받아서 저는 딱 3번. 3번 딱 해서 딱 넘어가면 팍 폭발하는데요. 제가 무서워요. 제가. 여기 그런 사람 몇 있죠? 나도 나 자신이 무서워요. 막 이런 사람. 화가 나면 나도 나 자신이 무섭거든요. 이게 뭐예요? 살인의 영이거든요. 이게 빠지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몰랐는데 지나가 보니까 예수 믿은 지 한 10년 동안 금식을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공휴일은 다 금식했어요, 공휴일은. 그리고 좀 영적으로 좀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금식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스스로 했지.
그리고 안 하니까 이제는 영적인 어머니나 뭐 신령한 분들이 보더니 금식하라고 그러고 40일 금식하라고 그러고 21일 금식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왜 해야 되는데요? 이런 말도 없어요. 네, 그러고 했어요. 뭐 이유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금식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모로. 그래서 이런 류의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런 종류는 귀신 들린 경우가 있거든요. 귀신이 집을 잡은 경우. 이런 종류의 것들은 기도와 금식으로만 나간다 그랬거든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금식하면 돼요. 네. 또 뒤집어 놓으면 뭐예요? 이 영역에 승리하면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생각을 그런 금식을 뭐 10년, 20년, 30년 계속할 것도 아니고 한때예요. 한때라고요. 예수님이 맨날 40일 금식하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우리처럼 왜 금식 안 합니까? 그러잖아요. 오히려 안 했죠. 나중에 신랑을 잃고 나면 그때 금식할 거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시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즌이. 그래서 금식할 수 있는 것도 복이에요. 네. 할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금식령이 떨어진 분들 있죠? 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아멘. 금식령이 안 떨어진 사람 있죠? 그것도 복이에요. 이 먹는 복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하라 그랬는데 안 한다? 이게 참 어려워져요. 예. 하라고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복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누군가 금식해야 되겠어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 이사갈의 기름 부음을 받고 지금이 돌파할 때입니다. 깨어져야 될 때입니다. 금식할 때입니다. 알려주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아멘. 아마 몇 사람 또 금식력이 떨어질 거예요. 그럴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그런 거 안 시켜요. 나는 금식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마 이제 며칠 후면 금식이 들어갈 겁니다. 왜냐? 제 영이 껄껄하거든요. 금식할 때가 됐거든요. 이미 여러 번 감동을 주셨는데 제가 체질이 안 맞고 스스로도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금식 외에는 안 되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또 이번에 귀신 빨리 쫓아내는 방법 물으니까 그 데이브하고 셰럴 목사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금식 외에는 방법이 없대요. 금식하면 귀신이 빨리 떠나간대요. 왜? 어둠이 안 돼요. 육이 죽고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령님의 영이 살아나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알아서 나간대요. 알아서. 40일 금식 3번 하셨잖아요. 셰럴 목사님. 이어서 연속 주스 금식 40일 끝나니까 물 금식하라 그러고 그리고 또 하라고. 3번이죠. 이 사람이에요. 인도의 어떤 분은 지금 그 데이브 목사님 친구인데 1년에 지금 과학자들이 조사하고 있어요. 1년에 며칠이다? 90일? 아니지 120일인가? 하여튼 90일 이상이에요. 90일 이상을 금식을 하는데 물도 안 마셔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조사해. 그 사람 어떻게 사나. 90일, 최소 90일이 넘어요. 90일이면 석 달이 넘잖아요.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하는 거예요. 대단한 중보자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주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대요.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걸 주님이 알려주셨대요. 그 누구지? 금가루 잘생기는 그 젊은 사역자 있잖아요. 조슈아 밀즈. 조슈아 밀즈가 천사가 준 만나를 먹고는 금식하는데 천사가 만나를 줬대요. 그걸 딱 먹는 순간에 산을 그냥 날라 올라갔잖아요. 산을 뚫면서 아무 것 없이 그냥. 엘리야가 40일 동안 종일종이야 뛰었잖아요. 그죠? 물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게 은혜거든요. 우리의 육으로 혈과 육으로 머리 이성적으로 계산하니까 안 되는 거죠. 제가 셰럴 목사님도 그러면 안 죽냐. 30일 금식 끝내고 제일 먼저 먹은 게 아이스크림이거든요. 우리는 그거 먹으면 바로 탈나잖아요. 제가 설명을 한국 사람 그러면 죽습니다. 40일 금식하고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요. 옆에 있던 데이브 목사님도 나 40일 금식 끝나면 그냥 정상 식사합니다 그래요. 그냥 샌드위치에 고기 먹는데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겁먹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냐의 문제지 주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따라 끝까지 결실할 때까지 절제와 인내는 절친이다. 아멘. 절제와 인내는 절친이에요. 그래서 성숙했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제하고 기다려줄 하나님의 때
기다릴 수 있고 내 성질, 내 혈기 때문에 앞서가지 않고 또 그 게으름 때문에 뒤처지지 않고 주님이 있으라는 자리 또 주님이 움직이라는 자리에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옥토밭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옥토밭이 되어서 주님께서 정말 말씀의 씨앗을 그때 그 시즌 주어질 때마다 잘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해서 저는 최원양 목사님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소망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아비의 마음, 어비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확장해 시켜 주신다고. 그래서 이곳에 제일 위로가 되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이곳에 보낸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주님이 안 보낸 사람이 없대요. 그 말이 제게 제일 위로가 되더라고요. 주님이 안 보낸 사람이 있으면 좀 내보낼 텐데 말 안 들으면 좀 싹싹싹 내보내면 좋겠는데 주님이 다 보내셨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셨거든요. 주님이 다 보내셨다고. 그래서 그리고 장래에 큰 기둥들이 다 될 거라고. 그래서 지금 기둥 만드는 시즌이라고. 그래서 세워지면 급속하게 성장할 거라고. 그래서 평생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큰 동역자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할렐루야. 네, 안 믿는 분이 아무도 없죠? 아멘. 오늘 그래서 옥토밭 됩시다. 그건 누가 스스로 갖고 와야 돼. 감사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기쁨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불평도 내가 선택하는 거. 남 환경 탓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아시겠죠? 책임 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어머니와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냐 내 동생이냐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곧 내 어머니 내 동생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결실할 때까지 인내로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원수가 놓은 덫과 같은 미운 마음 제거해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허물을 덮는 마음, 말씀을 위해 떠는 마음, 어떤 쓴 책망도 달게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수천 수만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이 옥토밭에 잘 심어서 결국은 30배, 60배, 1000배, 만배 결실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